베드로가 12시 정오경 옥상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6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호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시는 점심시간입니다. 먹어야 할 시간에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통로가 열려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됩시다. 자, 배가 고픈 시간에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부터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려온 그 그릇에 보자기가 펴집니다. 보자기 안에는 땅에 있는 짐승들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는 뭐 어떤 동물들이 있었고 어떤 새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지만 그 안에는 정결한 짐승도 있었을 것이고 율법에 부정하다고 말한 음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율법에는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이때까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어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어도 하지 말라. 이 과정을 3번이나 환상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합니다. 거룩한 짐승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동물이나 공중의 새나 부정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부정하다 하는 것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부정한 것들이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다 구약에 매했던 것들을 폐해졌다고 믿고 우리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부정하다 했던 것들은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짐승만 부정한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구분이 있었어요. 선민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죠. 할례 받은 사람들만 선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 그릇 안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이 또 공중의 새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섞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상관없다,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함께 더불어 있는 곳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었을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짐으로 우리는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최초의 첫 단추가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구분을 깨뜨리시려고 백부장 고넬료를 사도 베드로와 만나게 하시려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 무슨 환상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어. 아멘.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할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마침입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 타이밍이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고 그 타이밍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십니다. 데리러 온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주님께서 보내셨다. 내가 보냈다. 그 사람들 내가 보내시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지붕 위에서 내려가서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오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참 고넬료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게 된 경위를 말합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고넬료는 영적으로도 삶으로도 접근들이 소개할 정도로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깨어서 영적인 인도가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인도를 받았고 고넬료도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하루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날 함께 떠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